오늘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얽매이지 않는 믿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눈으로 보이는 물질들, 이런 건물들, 이런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말도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잘 썼던 말들이 의미가 바뀐다거나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전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인생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형통이란 말을 요즘 그렇게 자주 듣고 있나?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예전만큼 자주 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형통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셔도 손 드시지 말아주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인데 왜 쓰지 않을까? 왜 형통이란 말을 잘 접할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하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신앙을 가져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있는데 이렇게 잘 풀리니까 너무 불안하다, 내가 신앙이라도 가져서 고난이란 걸 좀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신앙을 가지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뻥 뚫리는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보단 왠지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현실들 때문에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마치 먼 신화의 선사적인 누군가 경험했던 그런 신화처럼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역경과 고난은 아무리 경험하여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역경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형통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간다, 요즘 잘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조금 더 가난해진다거나 조금 더 불편해진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절제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통이란 것을 단지 성경에서 보는 이론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길 바란다라고 간절히 바라게 되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민은 뭔가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주변만 울리는, 단지 오늘 하루만 잘 보내면 되는 것처럼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 방향을 상실한 인생은 마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채로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그저 우리를 정처 없이 흔들려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어떤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네로 황제 시대 때 2차 로마에 투옥이 되고 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 투옥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투옥됐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에 이 로마의 2차로 투옥이 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노사도는 그렇게 투옥이 되면서 자기의 후기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신경을 쓰고 너의 목회를 감당하라라고 2편의 편지들을 남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이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사역을 인계받았던 디모데의 사역 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험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시기는 잘 아시죠? 폭군이라고 불렀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어떠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을 물려받았던 그 자기 전대 목회자는 대사도 바울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뒤에서, 엄청난 위인 뒤에서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한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 자체도 젊은 데다 연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정말 그래도 사도 바울에 대신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가 아니라 뭐 저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병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연약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권면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야, 너 무섭니? 아니, 무서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무서워지던가요? 무언가에 놀란 아이 앞에 놓고 저게 뭐가 무섭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백날 말해봤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컨트롤을 조절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갑자기 밀어닥치는 힘입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밀어닥치기 때문에 강도를 내가 조절할 수도 없고 시기도 내가 조절할 수 없으며 그렇게 다가오는 방법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그저 당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그저 어차피 네 고생할 거니까 그냥 고생은 당연히 할 거니까 말로라도 좋은 말 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엇인가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비법이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은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비법으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비법이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권면은 여기 있는 누구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낯선 말씀이 있는가요? 단어 하나하나 다 뜯어봐도 우린 너무나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기를 멈추지 마라라는 계속의 의미를 사용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이제 충분하다 할 만큼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넘치고 멈춤이 없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써야 하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많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하루도 그냥 되새기지 않고 더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정말 잘 되고 복된 일이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기억한다라는 착각 속에 그 익숙함을, 오랜 신앙생활과 자주 썼던 용어들 때문에 교회에 익숙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을 좀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이나 객관적인 지표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까지가 기억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밥할 줄 아니? 라고 말하는데 그 밥하는 법을 기억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기억한다는 것은 쌀을 씻고 몇 번 씻고 어디까지 물을 채우고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몇 분을 기다리고 벨이 울리면 밥이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정말 쌀을 씻고 밥을 안쳐서 밥을 잘해서 내어 놓을 때까지가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동의나 익숙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익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역에 익숙하고 헌신에 익숙하고 봉사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비참한 죽음으로 또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지금 이 질문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건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비법으로 뭘 말합니까? 기억하고 기억해라.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한 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조금 열어놓고 드러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알미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일부라든지 계산적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희생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다 내어놓으며 주님을 기억하길 힘쓰고 있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목표와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 새기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값어치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기억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아니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라 말했는데 기억만 하면 다 되는가? 왜 기억이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우리에게로부터 뺏어갈 수 있게 만들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디모데의 현실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 주변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그것을 잘 분석하고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장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과 상황은 더욱더 박해와 핍박이 깊어지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아니 오히려 예측을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네로의 평소의 성정과 주변의 정세를 보았을 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목숨 부지하고 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바울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가 예수를 적당히 믿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결말 인생을 놓고 쭉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은 어쩌다가 예수 게임에 빠져서 인생 망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울의 인생의 한 줄 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성경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순탄하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석과 분별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대답과 반응도 결코 성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해석하지 않는데 소 뒷발이 쥐잡는 격으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 간혹 그렇게 되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어랍쇼 이게 되는구나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 자신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유를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얽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 삼아 주셨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늘 기억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을 때,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매도 맞고 도망도 치고 쉽게 자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며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기억을 따른 순종이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의 감옥까지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히나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된다.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도 싫어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앞뒤 다 떼고 나서 결론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은 누구나 피하는 고난을 받으라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갈 때에 고난과 충돌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재원과 모든 노력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만을 위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생각들은 현대의 정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가치들로 포장하고 있으나 그 근본 기저를 파고 들어가서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의 달성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물질을 기부할 때에도 혹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때에도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만족이라는 동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의 만족이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교회주의나 우리만 잘 되면 된다거나 우리의 만족함을 일단은 추구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아무런 이익과 아무런 유익이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처럼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고난을 악하게 받아들여서 거부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심각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곧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타락한 죄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한낱 선악과 먹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처절하게 박살냈던 그 사람의 완악함과 사악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여지고 원수가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상속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건네주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은 우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소망이자 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충만해질 자들이고 충만함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광과 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가치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반드시 엇나가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면 고난은 우리 옆에 친구처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면 바를수록,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올수록 세상과는 더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훼손하지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가 좌절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형통은 고난과 역경이 없다, 막힌 것이 없다, 내 뜻대로 다 된다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아픈 곳이든 건강한 것이든 부한 곳이든 가난한 곳이든 남들이 주목하는 곳이든 아무도 몰라주는 외진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거기가 형통한 곳입니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도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할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싶건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어려움들을 회피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어려움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고난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좀 억누르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에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후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간단하게 보이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고난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좌절된 것처럼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와 좌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가든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닥치지 않도록 우리의 성벽을 높이 쌓기 위해서 인력과 자원과 심지어 어떨 때에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고요,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내가 매여 있거나 내가 풀려 있거나 내가 심지어 하루에 한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계획의 좌절일 뿐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역사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땅 밑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산 위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나 그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 심지어 법률적인 우위나 결집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덩치를 갖추어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발언권을 가진 채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힘이야 라고 과시하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어를 당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죽음을 앞둔 노사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 말씀은 디모데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한받지 않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난을 감당하는지는 다음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길게 왔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되는 이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성취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택함, 즉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 택함 받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자신의 안위나 만족과 성취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고, 나는 그 소망으로 지금 충만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추구하는 모든 비전과 사역은 사실 이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요, 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보호받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집된 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어디까지 내어주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다가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것이 고난받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무너지고 나는 약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할 수 있는 순교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사실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 있는 자였던 자기 자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막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누구나 무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스스로 거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택함 받은 성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택함 받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우리만 자꾸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만 자꾸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두려움과 고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참음이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고난이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만 억울하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신뢰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11절 말씀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로 마치 죽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죽음을 감당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택함받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참고 버텨내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을 때, 계속되는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때에도 나는 쉬지 않는다. 바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말을 붙잡고 고난을 받으렴.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신실하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이룰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희생과 낮아짐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시다. 남부럽지 않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미쁘심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참음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 우리를 더 건드리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멍청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고 도끼를 품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고 건드려서라도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감당하겠소이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다 크신 예수님이 나체로 발가벗김을 당하고 온몸이 찍힌 채로 반나절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앞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